동안 필리핀 이 바탕가스 주에 있는 니빠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용천 노회하고 미국에 있는 한인 노회 5개 노회와 MOU를 체결했는데, 그 MOU 내용 가운데 이제 서로 한미 노회와 우리 용천에 함께 교류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같이 프로그램 교류하면서 같이 연합 사업도 하고, 또 그 가운데 청년들도 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해는 우리 노회 청년들이 미국 주관하는 그게 참여하고, 작년에 우리 멕시코에 가서 사역했던 게 이제 그거고, 또 올해는 반대로 미국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노회 주관하는 이번 필리핀 선교에 와서 같이 선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금년 청년부 수련을 해보면서 좀 힘든 것이 좀 많았습니다.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뭐냐면 미국하고 한국하고 떨어져 있는 청년들이 이게 연합 사업을 하다 보니까 힘든 것도 있고, 또 청년 참여율도 생각했던 것보다 좀 낮았고, 그래서 이번에 가기 전에 우리 노회 임원단들이 모여가지고, 야, 앞으로 더 진행하기는 힘들 것 같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고 청년 프로그램 하지 말고 정하게 된다면은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뭐 대충 이제 잠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필리핀에 갔습니다. 갔는데 완전히 예상을 깨고 미국에서 온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노회 청년들하고 연합으로 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롭고 너무너무 감동적이었고 너무너무 열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청년들끼리 성경 말씀도 큐티하고, 또 아침 먹으면 선교 사역지 나가서 그 어려운 동네 찾아다니면서 아이들 성경학교 가르치고 사역하고, 저녁 먹고 나면 또 11시가 넘도록 또 부흥 집회하고 기도회 하고, 하여튼 이런 걸 했는데 생각보다 청년들은 너무 잘해가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리고 오기 전에 그 미국에서 온 청년들 대표자 3명,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간 우리 노회 청년들 대표 3명, 6명이 우리를 찾아와 가지고 간절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 프로그램 너무 좋은데 내년에도 꼭 하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 계속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금년하고 좀 끝내려고 우리가 생각하고 갔었는데 청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감동적이라고, 그래서 내년에도 꼭 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청이 들어와가지고 이 현장에서 우리 노회하고 미국에서 온 노회 목사님들하고 의논한 결과, 그럼 내년에도 한다. 그래서 사실 내년에도 또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왔습니다.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청년들이 어지간하면은 뭐 밤 12시 다 될 때까지 사역하는데 피곤하고 힘들면은 또 미국에서 올라 그러면 몇백만 원 들잖아요. 안 하려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도 하여튼 뭐 너무 은혜롭다고, 자기들 꼭 내년에 오고 싶다고. 우리가 그 설문조사를 했더니 89%가 내년에 오겠대요. 61%는 내년에 꼭 오겠다. 또 28%는 하여튼 뭐 가능한 한 무조건 온다. 한 사람도 내년에 안 오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상황이 되면 오겠다. 거의 이렇게 나와가지고 설문조사까지 다 해봤는데, 하여튼 모두가 그를 원해가지고 내년 하겠다. 그래서 내년에도 다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들 다 놀랐는 게, 이 아이들 청년들 와가지고 막 기도도 열심히 통성기도하고 찬양도 열심히 뜨겁게 막 리더도 같이 찬양하는데, 저는 그 아이들 다 자기 교회에서 그 열심히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님들 얘기가 자기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이래요. 찬양하자 그래도 안 하고, 뭐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뭐 기도하자 그래도 소리도 안 내고, 찬양할 때 입 꾹 다물고 있고, 거의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뜨겁게 하는 거 보고 목사님들 다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저도. 우리 교회도 2명 갔는데 제가 또 하여튼 뭐, 그런데 거기 가서는 너무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 좀 많이 갔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하고 아쉬움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우리 청년들 좀 많이 가서 그 뜨거운 은혜 체험하고 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자, 선교 본고 간단히 하고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 요르단에 가면은 이 페트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요르단 쪽으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은 그 필수 코스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데인데, 이 페트라라는 곳이 이 바위산입니다. 이 90도 각도로 절벽 바위인데, 옛날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에돔족이라는 이 사람들이 그 바위를 뚫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던 에돔족이 있습니다. 옛날에 나왔던 영화인데, 인디아나 존스라는 그 영화가, 유명한 영화가 나왔죠. 이 영화 촬영지가 바로 이 페트라입니다. 근데 이 에돔족이 이곳에 살다 보니까 뭐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니 아시리아 제국이니 뭐 이집트 제국이니 이런 대제국들도 이 에돔족을 정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은 바위에 그 바위굴을 뚫어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에돔족들이 굉장히 교만합니다. 이 교만한 에돔족에 대한 경고가 구약 성경 오바다서가 나오는데, 이 오바다서가 바로 에돔족에 대한 경고죠. 그 오바다서 보게 되면은 너희가 독수리처럼 날아서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희를 끌어내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지금 이 천년의 요새에 산다고 그렇게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게 문제냐? 천년의 요새가 아니라 별 사이에 가서 너희가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거기서 끌어내릴 것이다. 오바다서 1장 15절 말씀 보면은 내가 행한 대로,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에돔족하고 유태인하고는 상극이냐면은,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그 포로민들이 끌려갑니다. 전부 다 포승줄에 물려가지고 이게 묶여서 포로민이 끌려가는데, 이때 이 페트라 밑을 통과합니다. 근데 그 오바다서를 보게 되면 그 위에서 에돔족들이 돌 던지고 막 흙 뿌리고 조롱하고 박수치고 막 이런 짓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그 포승줄에 끌려가는 포로민들 중에서 탈출하는, 도주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잖아요. 뭐 이게 끌려가면 풀려가지고, 그러면 에돔족들이 쫓아가가지고 붙잡아가지고 바벨론에게 인계하고. 얼마나 야비한 짓입니까? 그런 사람들 보호해 줘야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입장에, 유태인들 입장에서 에돔족이라고 막 이를 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돔족의 아이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런 말씀이 사실 성경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잘 이해는 안 됩니다만은 끔찍한 얘기잖아요. 아이를 바위에 메어 친다? 뭐 끔찍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주받는 게 아니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의 아이는 아닙니다. 에돔족의 아이. 에돔족의 아이에 한해서 바위에 메어치면 그 사람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족에 대해서 얼마나 원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에돔족의 이 남이 망하고 남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박수치는, 이게 바로 귀신의 짓입니다. 이게 마귀의 짓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귀신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귀신이 무슨 존재예요? 귀신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봐줍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 행복하고 잘 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기뻐하시는 분이지만은, 마귀라는 놈, 귀신이라는 놈들은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거 그거 못 봐줍니다. 어떻게 하든지 고통을 주고, 어떻게 하든지 망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괴롭게 살도록 만드는 것, 이게 귀신의 짓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돔족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귀신 들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원수도 사랑해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원수지만은 절대로 저주하지 말고 증오하지 말고 오히려 그 원수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귀신은 어떤 존재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이 어디를 가냐?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 그럽니다. 물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광야 아닙니까? 이스라엘 말은 사막이 바로 물 없는 곳입니다. 이 물 없는 곳으로 광야로 다녔는데 쉴 곳을 찾지 못했다. 편안하게 거할 곳이 없더라. 기쁘고 기쁨으로 살 곳을 찾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광야는 귀신이 사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서 귀신이 있는데 그게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귀신은 사람에게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걸 볼 때 행복한 거예요. 귀신은 사람에게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이 고통받고, 사람에게 들어가 그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 못 믿게 만들어 가지고 지옥으로 보내고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는 거, 그거를 보는 것이 귀신의 행복이고 귀신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사람도 없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간들 귀신에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귀신이 살 곳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광야에 물 없는 곳으로 다녔는데도 기쁨을 찾지 못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나무에 들어간들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귀신이 무슨 돌에 들어간들 무슨 재미? 산천 초목에 귀신이 들어간들 아무런 재미가 없습니다. 그저 귀신은 사람에게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그 사람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볼 때 이 귀신은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죽으라고 자꾸 사람들에게 여러분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귀신이 내 가정에 들어오고 여러분, 귀신이 내 삶의 일터에 자꾸 들어오라 그러는데 그걸 자꾸 막아내야 됩니다. 그걸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굿하고 푸닥거리를 합니까? 그런데 귀신이란 놈들은요, 자기가 나가면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센 귀신 데리고 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간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온다 그러잖아요. 귀신이 자기 나갔다고 해서 그냥 이제 넌 포기하다 그러고 있는 게,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니라 더 센 귀신 데리고 자꾸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들어가지고 푸닥거리해서 귀신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돈이 수도 없이 자꾸 들어가야 돼요. 왜? 한 번 나간 귀신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 또 들어와요. 또 더 센 귀신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럼 더 센 귀신 보내려고 또 돈 더 들어가지고 푸닥거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쫓아 나가면 또 그 다음 또 더 데리고 들어와요. 이게 뭐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 귀신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푸닥거리 하다가 재산 다 날리는 사람들도 여러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돈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돈 들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이름 있잖아요. 예수 이름이면 모든 귀신 다 쫓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오늘 성경 글자에 더러운 귀신이라 그러잖아요.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악한 귀신아, 예수를 명하노니 나가라!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면은 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돈 들어가지고 집안이 휘청할 정도로 돈 들어가지고 푸닥거리 안 해도 우리는요, 예수 이름만 가지면 여러분,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도 다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능력이고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래 동화, 아이들 동화하는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뭐 형제가 있는데 형은 뭐 아주 족심제하고 동생은 참 마음 착한 동생인데 어느 날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나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깜깜해가지고 집에 올 수가 없는데 보니까 옆에 허름한 집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여기 들어가서 하룻밤 지나고 내일 집에 가야 되겠다 하고 집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들어갔는데 보니까 한참 있다 보니까 뭐가 왁자지껄하는 도깨비들이 들어오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 도깨비들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금방망이를 가졌는데 금방망이 가지고 밥 나와라 뚝딱 그러니까 밥 나오고 뭐 나와라 그 뚝딱 그러니까 뭐 나오고 막 이 금방망이에 부른 대로 막 다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착한 동생이 위에 올라가 있다가 하도 배고파가지고 뭐 개음열매인가 뭔가 그걸 딱 깨우는데 소리가 딱딱 나버려요. 그러니까 도둑들이, 이 도깨비들이
허름한 집이 무너지는 줄 알고 아이고야 큰일 났다 싶어 집 무너진 아빠 혼미에 도망가 버리는데, 도망가면서 금방망이를 두고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이 착한 동생이 금방망이 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원하는 대로 다 생기니까 큰 부자가 되었다, 뭐 이런 전래 동화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금방망이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귀신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 안 들어도 되고, 여러분 예수 이름이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었다면은,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고 예수를 기도하면은 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죠.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죠. 예수 이름으로 영생 얻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것, 비전하고 꿈꾸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은 응답받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가 얼마나 귀한 분이고 얼마나 능력입니까? 엄청 돈 들어가지고 푸닥거려가 귀신 쫓아내려 그래봐야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센 귀신 데리고 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귀신아,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다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천국의 영생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 영접하고 나면 바울이 다 버린다 그러잖아요. 그가 가진 학문의 세계도, 그가 가진 사회적인 지위도, 그가 가진 그 모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러워했던 바울이 예수 위해서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러잖아요. 예수 만나고 예수 영접하고 보니까 예수가 가장 귀하더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그래서 바울이 다 버리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 영접하고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도 많고 소유하고 싶은 것도 많잖아요. 그러나 예수 가졌다면 다 가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부자입니다. 여러분 중에 가난한 사람 있습니까? 부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재산 없지만은요, 저는 아직도 한 번도 가난하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부자입니다. 왜? 예수 가졌으니까.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재산이 얼마 된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부자이고 세상 다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어떤 것도 예수와 바꾸지 마시고 예수 위해서라면은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가 있고, 예수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광야에서 재미를 못 본 귀신이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44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아멘. 여러분, 이 물없는 광야 귀신 나와보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망하게 해야 재미있는데, 뭐 광야에 사람이 없는데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내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내 집으로 돌아와 봤더니 수리는 싹 돼 있는데 보니까 비어 있더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돌아왔는데 지저분하면 아이 더러워라 나가야 됐다 그럴 터인데, 이 웬걸 와서 보니까 수리가 싹 돼 있어요. 그런데 비어 있어요. 이게 뭐 천국 아닙니까? 천국.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 잘 보면요, 귀신이요 사람의 마음을 내 집이라 그러잖아요. 내 집. 이 자존심 상, 우리가 집을 하나 마련하려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요새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정말 이 신혼부가 되든 누가 되든 집 하나 마련하려 그러면 얼마나 돈을 모아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도 뭐 완전 내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몇십 년 대출금 갚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게 집을 마련합니까? 근데 귀신이 내 집이래, 내 집. 이게 지금 내가 이 집 마련하려고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데 귀신이 지 집이래. 자존심도 안 상하나 보네. 인상도 하나
분노할 것 같은데. 제가 필리핀에 가서 이번에 저하고 같이 한 방을 썼던 목사님이요, 아마 아들 결혼시키려고 그러는, 결혼시켜가지고 근데 요 동탄 요쪽에 어디 아마 집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그 알아보고 있는 그 목사님이 딱 저한테 얘기하는 게, 동탄에 어느 뭐 롯데캐슬인가 그 집 하나가 뭐가 나왔대요. 근데 그게 아마 현재 시가로는 10 한 5, 6억 된다는데 4억인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저는 필리핀에서도 알았는데. 근데 이 집 한 채 나왔는데 여기 지원자가 420만 명인가? 420명이 아니고, 여러분 420명이 아니고 420만 몰렸답니다. 그런데 거기 신청했대요. 그 누구말 다 되면 대박 아닙니까? 420만 대 1입니다. 야, 진짜 엄청나더구만. 그런데요, 그렇게 힘든 집인데 이거를 귀신이 들어가지고 지집이라 그러잖아요.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런 나쁜, 앞에 있다 그것만 귀싸다 그러 그냥 모르. 왜 그러세요? 사람도 어디 가서요 편하면 뭐라 그러니까 내 집같이 편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편하면 이게 완전 내 집 같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편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와, 내 집까지 편하다, 이건 내게는 재앙이고 내게는 불행입니다.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왔을 적에 와, 이게 정말 못 살겠다, 불안해서 무서워서 못 살겠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여러분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불편하고 무섭고 두려워서 못 살겠다, 나가야 되겠다, 어떤 마음입니까? 찬송하는 그 마음이고, 기도하는 마음이고, 말씀에 따라 사랑한 마음이고, 이 더러운, 오늘 말씀대로 이 더러운 귀신아 꺼져라 그러고, 맨날 더러운 귀신, 이 나쁜 귀신아 그러고, 나가 죽어라 그러고, 맨날 예수 이름을 이렇게 선포하는 그 마음, 거기는 귀신이 견디질 못합니다. 자기를 잘 받들어주고 섬기면은 내 집 같은데, 이는 뭐 아침에 시도 때도 없이 더러운 귀신아, 나쁜 귀신아 꺼져라, 나가 죽어라, 하루 종일 찬송하지, 기도해야 되지, 막 예수 이름 부르지, 이러면 귀신이 못 배깁니다. 못 배겨. 두려워서 못 배겨. 그러면 귀신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당 점장이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예수라는 말이 싫어하고 할렐루야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나 이런 말을 무당 점장이 싫어합니다. 왜? 그 귀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귀신이 들어오더라도 무섭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말씀대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시도 때듯이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나가라 그러고, 그러면 귀신이 내 안에 왔다가도 못 견디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귀신이 편하게 지내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44절 읽었습니다마는, 이 귀신이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러잖아요.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러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집이 비어있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더 어렵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은요, 아무리 비싼 돈 들어가 지어도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 집은 폐가라 그러잖아요. 그 금방 집 상합니다.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비워두면은, 아무리 비싼 돈 들고 지어도 집을 비워두면은 그 집은 금방 낡아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니까요, 집을 수리하고 빈 집으로 두었더니 귀신이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사람의 마음이 비어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찾아와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도둑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참 훌륭하잖아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위배될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무엇을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지 않았다는 것은 쫙쫙쫙쫙 얘기하는데 자기가 뭘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게 뭔지 압니까? 수리되어 있는 빈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안 했다고 했지 무엇을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안 했다는 마음이 바로 수리하고 청소는 되었지만은 비어있는 집이라 오늘 본문대로 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나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누굴 해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집도 수리되고 비어있는 집입니다. 여러분,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도둑질 하지 않았습니까? 사기치지 않았습니까?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여러분들은 비어있는 수리된 빈 집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 그걸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떤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안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그건 생각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트라우마를 이기려면 그 생각을 안 하는 대신에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생각하게 되면 트라우마는 잊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쁜 말을 안 해야지 그러면은 또 나쁜 말을 합니다. 나쁜 말을 안 해야지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좋은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좋은 말 하면은 나쁜 말은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유태인들은 안식일날 나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날 나쁜 일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그러잖아요. 나는 안식일날 나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 비어있는 집입니다. 안식일날 선한 일을 하라는 거,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할 때 나쁜 일도 하지 않게 된다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자 한번 떴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나는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도둑질합니다. 그 도둑질을 안 하는 거를 안 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 선한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선한 일을 해야 도둑질을 안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노름 안 하겠다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노름하게 됩니다. 노름하지 말고 그 시간에 다른 선한 일 하면은 자연히 노름도 끊어지고, 도둑질 안 하겠다고 가만히 또 도둑질 하지만은 선한 일 하면은 도둑질이고 노름이든 뭐든지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선한 일 해야 된다. 여러분, 가끔 남편들이 주일날 가자는 교회는 안 가고 그냥 등산하고 낚시하고 운동 가고 뭐 노름하러 가고 술 마시러 가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정때 되면 그냥 곤드레만드레 그저 집에 들어오고, 그게 하루 이틀 동안 계속 그러면 그 부인들이 얼마나 열받습니까? 화딱지나면 그럼 막 서로 딱 갖다 놓고 한 번만 더 그러면 이제 도장 찍는다고. 주일날 꼼짝도 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만약에 주일날 꼼짝 안 하고 또 나갔다 그러면 이제 당신 나오고 끝이야.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면은요, 몇 주간은 그냥 알아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몇 주 지나면 다시 그 길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집에 가만히 이혼 도장 찍으라는 게 무서워가지고 집에 가만히 있는 건 오늘 본 말씀대로 하면 수리된 빈집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이 교회 가자고. 같이 교회 예배 드리자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식당에 가서 점심도 드시고 교인들하고 커피도 마시고 교제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자꾸 다른 교회를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어 있는 집이 여러분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빈집은 언제나 위험이 따릅니다. 빈집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집이 비어 있으면은요 반드시 사고가 일어납니다. 왜? 수리되고 비어 있으면은 귀신이 들어옵니다.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고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집이 빈집이 수리된 빈집이 되지 않으려면은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여러분 수련회도 가고 8월 15일부터 10일까지 예안가족 수련회도 참석하고 할렐루야. 예. 그럼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마귀 귀신 들어오지 못한데 그냥 안 하겠다고 가만히 수련회도 안 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건 비어있는 집입니다. 그럼 귀신 들어오지요. 2004년도에 김기덕이라는 감독이 빈집이라는 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영화 보면 주인공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단지를 붙여 놓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도 전단지가 그대로 붙어 있으면 빈집이잖아요. 그럼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요즘은 뭐 이 카메라가 아파트마다 다 있으니까 덜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지금처럼 휴가철이 되면은 휴가 가면서 옆집에다가 부탁하잖아요. 우리 휴가 갑니다. 신문지 들어오면 좀 가져주세요. 신문이 쌓이지 않게 해주죠 그러잖아요. 왜? 신문이 쌓이면은 이거 뭡니까? 아, 비어 있는 집이구나. 그럼 도둑들이 강도들이 표적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옛날에 휴가 갈 때 되면 옆집에다가 우리 신문 오면 좀 옆집에 좀 가져가 달라고 안 쌓이게 해달라고. 왜? 빈집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한데 그 김기덕 감독도 바로 그런 빈집 비어 있다는 걸 알면은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에 살더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귀신이 빈집을 가리켜서 내 집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집이 비어 있으면 그 귀신의 집입니다. 그 집을 비워두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빈집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안 하겠다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해야 되겠다로 바꿔야 됩니다. 난 나쁜 짓 안 할 거야. 나는 어디 뭐 주일날 뭐 안 할 거야, 안 할 걸로만 끝나면은요, 그건 비어 있는 집입니다. 해야 됩니다. 주일날은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밥도 먹어야 되겠다. 교제도 해야 되겠다. 봉사도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로 바꾸면은 그건 비어있는 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언제나 찬양으로 채워지고 기도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선포도 해버리고 그래 되면 우리 집은 내 마음이 빈집이 아니라 성령으로 채워진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것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귀신도 이겨내고 유혹도 이겨내고 죄도 이겨내고 다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집이 수리된 빈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이 들어와서 내 집이라고 편안히 거하는 집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기도와 찬양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귀신이 팔붙이지 못하는 집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가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들을 수 있는 믿음 주